부활이 실체가 되는 놀라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4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7가지의 표징이 있는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아들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7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공관복음에 복음서에 들어있는 것들인데 빨간들에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번째 요한복음 9장 6번째 날 때부터 소경되고 맹인된 보이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예수님 고치시는 것은 누구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그래서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보고 그때부터 소경된 쓰지 못한 맹인된 그 사람에게 예수님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보고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뜻을 보고 아버지가 지시하는 그대로 행하고 계심을 봅니다. 9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 아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의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묻기를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하니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날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에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요?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달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하는 것이다.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히브리어 살라흐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음역을 했다고, 헬라어로 음역된 것입니다. 우리도 토마토를 음역을 합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음역을 했답니다. 이 뜻은 밖으로 내보다 보내다. 그래서 실로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괄호를 알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사야 8장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네. 실로암 물을 싫어합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실로암이 무엇인지 다음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5절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로암에 흐르는 물, 고요하게 조용하게 쭉 서서히 천천히 흐르는 그 물. 그래서 현재 이사야 때 이사야가 본 그 사실을 지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실로암 연못은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게 왜 더 이렇게 흐르는 물이 있었고 이렇게 됐는지는 예루살렘의 식수의 근원지가 기온샘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아시라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아시라의 이 군사들이 와서 그 샘물에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식수를 계속 해결합니다. 또 이 사람들이 와서 주둔하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샘물을 덮어버립니다. 수로를 내 가지고 암벽을 넣어서 실로암 못까지 흐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게끔, 그래서 식수에 아시리아의 적군에게는 식수를 공급 차단하고 백성에게는 식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왕하 2장 20절, 이렇게 역대하 32장 3절을 참조하시라는 제가 찾아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또 쭉 이것만 읽지 마시고 왜 그랬는지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 바랍니다. 왕하 20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모든 권력과 어떻게 그가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어서 도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였는지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된 역대하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인을 동원하여 모든 샘과 들판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막아버렸습니다. 막았다. 아시리아 왕들이 진군하여 오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위쪽 기온의 샘물 줄기를 막고 땅속에 굴을 뚫어서 그 물줄기를 다윗성 서쪽 안으로 곧바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이다.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나머지 부분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주석서 가리스라는 이 주석서에서 있는 것을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온샘이 밖에 있고 예루살렘 안에가 이제 성 안에가 실로암 못이 옛날 못이라고 이렇게 해서 실로암은 옛날부터 있었는가 봅니다. 뭐 아랫못, 윗못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연못에 물이 글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지하 암벽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놨다. 만들어놨다고 누구 때요? 누구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그랬다라고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거기에 주석서에 이런 블로그들을 보면은 요즘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많아서 칼라로 찍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냥 주석서에 있는 것을 발췌해놨습니다. 요즘 하다 저작권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해놨으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설로가 보시고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가 봅니다. 어쨌든 이 연못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 넣어서 실어 놓았겠어 이렇게 발췌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수로의 이 안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길이가 534m나 된답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뚫었을까?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고 놀라운 인력들이 또 있는가 봅니다. 한 것은 여러분의 잠깐만 좀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한 것이, 또 이걸 보지 못했다고 또 보지 않았다고 또 아예 그림조차도 몰랐다고 그래서 신앙의 문제를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와서 좀 내가 갔다 왔기 때문에 신앙이 높아진다, 예수를 따라가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더 놀라웠게요. 그리고 갔다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수없습니다. 목사님들, 성도들, 아이간에 많습니다. 몇백만 원씩 들어가지고 갔다 옵니다. 단체로서 갔다 오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뒤집어져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정치 때문에 가서 데모하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빨갱이라고 외친 사람도 계실 것이고 쪽발이라고 외친 사람도 계실 것이고 갔다 오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데모한다고 모인 그들 앞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앞에 굴복하라는 이 복음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같이 아버지와의 관계 중에서 예수님과 사귀어서 아버지가 하라는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땅 갖다 봤다 안 봤다 이걸 가지고 자랑이나 또는 소침하고 시기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월하지 마시고 열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사귐은, 성령이 일하심은, 성령님과 사귐은 아버지와 사귐. 또 어떤 것도 되지. 오직 아들 예수의 성령님만이 아버지와 사귐의 빛 가운데 사귐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은 수요일에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증언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증언하는데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아들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증언하고 싶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꼭 보여주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낮이라는 것 밤과 비교한 노동에 대해서 낮에는 일한다, 쉰다, 어떻게 할 수 없다. 자, 그 비유를 하면서 그러면 또 따지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밤에도 일하잖아. 그때는 그냥 해가 넘어가면 캄캄합니다. 일할 수가 없겠죠. 거의 비유한 거니까 그 당시에 있던 문화로서 생각을 해야지, 지금에 있는 문화로 생각한다면은 따지지 마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낮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죽은 빛이 아닐까, 이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곧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의 아들로 육체로서 지금 보여지는 이 사람으로서의 기간이 끝나간다. 곧 아버지의 뜻이 진짜 이루어지는 예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무덤에서 부활할 이 사건이 곧 다가온다. 바로 그러면은 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직접 사람으로서 메시아를 보여줄 수 있는 일이 끝나버린다라는 것. 끝나버린다. 그래서 십자가의 속죄제물과 화목제로 죽으심을 긴급되어 있는, 곧 임박해 한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병의 고침이 중점에 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얻고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것에 중점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 고침의 중점이 아니라 존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모든 것이고 전부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관심이 거기가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가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됨을 보여주고 싶고, 하나님의 존재하시고 살아계신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금 아들이 사람으로 성경의 약속대로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은 것.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다, 주인이다, 주권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알리실 때 성경에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리고를 7바퀴 반을 돌아라니까 그래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대학을 7바퀴 반 두르면 그 대학이 무너질 것이다. 요단강에 가서 나만이 7번을 담갔다 하니까 피부병이 나왔어. 그러니 거기 7번 들어가봤다 나왔더니 또 나을 것 같아. 성경에서 이런 방법들을 생각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도구이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 때문에 우리가 또 따라 산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흙을 우겨가지고 그 사람 지금 눈에 발랐습니다. 굉장히 지금 상황은 비위생적입니다. 특히나 코로나가 유명해요. 지금 전염병들이 유행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비위생적. 그런데 이 갈 때부터 소경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연못을 더럽혀버렸습니다. 식수를 제공해야 돼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것이면 됩니다. 이걸 악용해가지고 불법을 자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 교회당 건물들을 지을 때 막 불법을 막 엄청 나라의 큰 제일 교회당을 크게 지었다는 그 나라 그 교회도 서울시 길을 뚫어버렸습니다. 지하로.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성경의 방법과 도구를 그대로 따라하려는 야망을 품지 마시고. 왜 실로암 못으로 지정을 했을까? 왜? 다른 데가 씻으면 될 건데 왜 그랬을까? 실로암이란 그리스도란 뜻이 뭐죠?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다. 바로 하나님이 보냈다. 그래서 이 실로암은 바로 메시아를 징조하고 생수의 근원이다. 생명임을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또 소경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둠에서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메시아를 보게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유대인들과 세상을 보게 하고 영적으로 눈을 떠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소경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와 여러분은 뭔가 들려진 것들만 있는 것들만 얻는 것들에 초점을 갖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 사랑의 관계 질서는 생각질 않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다. 영생이다.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눈을 떴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환히 들춰버린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환히 들춰버렸습니다라고 수없이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떴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은 지속적인 관계와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온전한 관계와 질서 회복이 되었고 온전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 영, 바로 계시형이 항상 우리가 구하고 성령님과 계속해서 사귐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릴 수밖에. 안 그러면 영적인 눈이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지금 내 존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어떤 사귐인지, 그리고 너가 누구인지, 너와 관계 질서가 어떤 관계 질서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 그러니 범죄도 모르고 하나님 주소도 모르고 하나님 일도 모르고 계획도 모르고 나의 편함이냐 불편함이냐 따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내 감정과 내 불안에, 내 초조에, 내 이익에 앞서 있는 것이지 내 원함이 앞서 있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모르니?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누가 너의 눈을 떴느냐? 증명해라 봐라. 그래서 지낼 기도 싸우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 누가 누군데 하냐? 또 걸고놓으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어떻게 안식일에 그럴 수 있냐? 내가 정해놓은 것, 세상에 정해놓은 것, 기독교라는 종교가 정해놓은 것,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거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자녀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시선과 모든 기준과 모든 것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된다. 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 알지만은 회당에서 출교를 당할까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당입니다. 모임입니다. 나가면은 사회적 지위와 모든 것이 박탈되는 것. 아무도 안 해주면 이방인 취급해버립니다. 그러니 이 부모도 두렵습니다. 분명히 눈이 떠 있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다 했는데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주고 그를 예수를 메시아라고 해버리면은 안 된다. 이미 정해놨어. 바로 출교시켜버릴 것이다. 엄포를 놔버렸습니다. 벌벌 떨 수밖에. 바리새인들도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권리, 자기들의 갖고 있는 가치관들이 무너질까봐. 우리는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보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걸로 사용되고 계실 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지금 나를,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살려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고 이 땅에 심어넣어서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증인으로 남겨놓으시고 교회를 이루시며 이 주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 행해지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행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전부가 되어서 세상에서 빠져나온, 완전히 건져내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을, 예수가 주인 되심을 함께 누리는 나와 여러분